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따뜻해지면 안 되는데요. 아무튼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면 이 법정에서 이 증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걸 그대로 말해야 되기 때문이죠. 증인의 한마디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법원에서 일이 많죠. 이 폭력으로 뭔가를 쟁취하겠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뭐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옆에서 선동을 하니까 같이 따라 들어가서 자기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도 보면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정해요. 증인들이 증인이라고 내가 증언하겠다고 얘기해서 증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죄진 사람은 부정해요.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정말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유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자기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직접 너희들이 증언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이 증인의 부르심과 실제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명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오늘 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같이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부활을 하냐.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려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 부활 사건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진리로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많은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울러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바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정의와 자비,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지는 것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죄와 죽음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를 위해 제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너희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솔직히 부담스럽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그들 자신들도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서운 예루살렘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마치 폭포수처럼 제자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의 삶을 성령의 강물에 잠기게 하신 그런 모습. 그 순간 그들은 하늘의 능력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힘차게 전파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 교회 상황을 보면 마음이 무겁죠. 꽤 오래 전입니다만 2012년도에는요. 한국 인구의 22.5%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2023년도에는요. 16.6%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인 이 20에서 40대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져요. 게다가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희들이 나가서 정치를 하고 세상을 온전히 바꾸고 힘과 무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온전히 세상에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딴짓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이 개신교 신도들이 폭력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뉴스가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걸 보고 누가 교회를 오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지들이나 똑바로 하지. 이러니까 점점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점점 힘들었습니다. 조금 어떻게 회복되려고 하니까 또 이런 사태로 인해서 또 교회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여러분 21%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교회의 지도자들의 도덕성 문제, 투명하지 못한 재정 운영, 배타적인 태도, 교회의 정치적 참여,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하는 정치꾼들.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예요. 방전된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야 다시 여러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님으로부터 충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사랑, 기쁨,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이 이 흑백 간 갈등, 인종차별이 정말 심각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1906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 소박한 이 아주사 거리에 한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바로 그 예배 모임을 특정 짓는 이 전례 없는 연합의 정신이었어요. 백인과 흑인과 히스패닉과 뭐 다 제쳐두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식사 나누고 간증과 기도를 같이 올린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일이냐? 지금 들으면 뭐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시절에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이 영적 각성은 오순절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주사라고 하는 이 작은 거리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전 세계에 걸친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성령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일상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정발산동으로부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로 멋지게 쓰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랬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예수님,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 나라를 독립시키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속으로 생각하겠죠. 아니 얘들은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황당해 하셨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아서 가족 예배를 뜨겁게 인도했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이가 말합니다. 그래서 간식은 뭐 먹는데요? 라고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그 입장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단순히 이 독립에 대한 갈망을 넘어서 오랫동안 억눌려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깊은 한이 담겨져 있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긴 시간 동안 이 강대국들의 밑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자유와 독립이 절실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권세 있는 왕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야 이제야말로 우리가 독립할 때다 하는 기대를 가진 것도 무리는 아닌 거죠. 게다가 제자들의 질문에는 개인적인 기대도 담겨 있었어요. 주님 이제 우리도 좀 잘 살게 되지 않겠어요? 명예도 좀 누리고 편안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여러분 이런 욕망이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정치적 문제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소명입니다. 나가서 대모하고 정치하는 게 소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땅끝은 어디입니까? 단순히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야 할 모든 세대와 민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특정 민족이나 나라를 넘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시급한 일이 이스라엘 독립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급해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 갈등,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간 갈등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는 높은 집값과 취업난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중장년층은 자녀 교육비, 노부모, 부양 부담에 짓눌려 있어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세상의 문제는 죄와 죽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세상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의 산 증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 이후로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사람을 택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 말고요, 여러분. 복음을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 영국,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전해졌어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인도, 중동,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공동체의 핵심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 우리 선배님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의지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헌신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100여 개 2,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말 그대로 산 증인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어 문화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뛰어넘었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 선교사님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 증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죠.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교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선교를 지원하는 그 김경성 목사님을 들 수 있겠죠. 언어도 낯설고요. 환경도 좋지 못하고요. 아는 사람이라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저 먼 스리랑카. 지금은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고군분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땅에 이제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현지인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신 그 김 목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늘 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복음의 바톤이 저와 여러분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릴레이 경기를 할 때 여러분 바톤을 떨어뜨리면 전체가 실격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의 바톤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이 바톤을 우리가 잘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명령은 2000년 전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후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린 건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떨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계속 올라다보면서 아쉬움과 당황스러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다. 천사들의 말은 여러분 단순히 위로만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만 멍하니 서서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독려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소망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재림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며 직장이나 가정에서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재림에 대한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재림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재림을 바람직하게 기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와 이웃에게는 섬김과 봉사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어디 나가서 데모하고 정치군 판때기 끼어서 폭력이나 행사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자세, 이런 삶은 여러분 단순히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으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안에 빚으사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바라게 하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통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담비 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감당하는 가운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